제가 여러 곳을 뜻하지 않게 여행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등에 가게 되죠. 또 간혹 가다가는 뮤지컬이나 음악회 등을 감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또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말씀하고 또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참으로 난해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있는 자 가로 열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는 자, 성경에 대해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일러주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본문의 제자들은요,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 임금으로 즉위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미 무너져가는 성전을 개축이라기보다는 신축 정도의 성전 복원 작업을 시행을 했어요. 헤롯 대왕이 가장 잘한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 건물 진 거예요. 지금도 헤롯이 지은, 그때에 지은 건물들이 유적지로 남아있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것들을 참 헤롯이 잘 만들어 놨어요. 때문에 건축에 탁월했던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식견이 있었던 헤롯은 지금 46년째의 성전을 짓는 중에 그 규모와 크기, 더 나아가 화려함과 견고함,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볼 때는 시골, 논산 혹은 연산의 양촌 총구석에 살다가 서울에 가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것처럼 그 모습, 저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화려한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눈이 뒤집힐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돌의 한 조각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보십시오. 참 정교하고 아름답네요. 단단하기도 하죠. 이런 재질과 이런 것으로, 이런 정성으로 이 성전을 짓고 있으니 만사반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전이신 예수님, 이미 성전의 안팎을 둘러보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의 성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뜻밖에도 이 성전의 성전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황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그 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그 때는 어느 때이고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때는 아버지 소관이니 알려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징조에 관해서는 알고 있으니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20분의 하나님이 있고 50명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독생녀도 있고 자칭 하나님도 있어요. 이런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약 200년 전에 BC 167년 지금의 시리아 아람 왕국의 임금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의 성을 공략을 해서 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성전 앞마당에 있는 제단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라고 하는 상을 세워버렸어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자존심이라 불리워지는 상투를 자르게 하고 조선의 말을 빼앗고 이름을 개명시키고 문화를 빼앗았던 일제의 만행이 그때 자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것처럼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반항을 한 거죠. 반기를 든 거죠. 이 반기에 앙심을 품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사흘 동안에 8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 만에 3일 동안 8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장정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노약자, 부녀자, 어린아이, 애변자 할 것 없이 배를 갈라서 죽이고 할례받은 아이의 부모와 아이를 성벽에서 밀쳐서 죽여버린 이야기가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의 것을 간합하겠느냐. 남에게 주려면 좋은 거 줘야 돼요. 귀한 거 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은 거룩한 것이어야 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양심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벌이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 하나님의 성이라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 그것도 그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의 성전들이 무너지는, 그리고 제단이 치워지고 그 제단에 제우스상이 세워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성전의 본질,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나라의 흥망성쇠는 종교의 발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요, 종교가 타락할 때예요. 고려 왕조가 천년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호국 불교라 불려지는 그 불교가 승려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철간의 땅들이 넓어지고 왕족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부정부패와 연루되었을 때
이성계에 의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조선으로 개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조선은요,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효를 중시하고 충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국가를 지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봉건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현실 급급에 만족하며 살았다가 그 역시도 부패하였을 때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나라를 되찾았어요. 되찾은 그 나라에게 6.25가 찾아왔어요. 6.25 이후에 우리는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라는 그 새마을운동의 창가를 불러가면서 새벽기도로부터 시작한 구국운동이 새마을운동인 줄로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88 올림픽에 이어서 2002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고 2005년도에는요 부산에 SM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20년 만에 다시 경주에서 10월에 SM 회의가 열린 줄로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고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고 예수적인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이전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던 그때, 그러므로 3일 만에 8만 명이 죽었던 그때, 그리고 그 후로 정신 차리지 못해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이후에 70년 되던 해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재현되었던 대한민국 역시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요 조선의 역사, 우리 한반도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는 유구한 역사요 찬란한 역사임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민족이고 더 나아가 중국 땅에 가보면은요 다 그의 족들이 자기 말과 글을 잃어버렸지만 조선 말과 글은 살아있고 조선의 문화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끈질긴 문화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여름 보시기에 흥황하겠습니까? 지금의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의 교회라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 성도의 모습이 오늘 같기만 하면 두 번 다시 내난을 겪지 아니하고 전쟁을 겪지 아니하고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처럼 돈 밝히고 권력을 탐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고 하는 말씀이 재현될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 신천지로 밀려오면 다 해결해 줄 거요. 너의 구원은 우리가 책임질 거요. 통일교로 가면 돼야. 독생녀를 믿으면 돼야. 나만 믿으면 돼. 내 전께만 믿고 그대로만 하면 살 수 있어. 운명을 바꾸고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낭설로 꾀는 그 게임에 넘어가겠느냐 안 넘어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소리에 여러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각종 천재지변에 관한 이야기, 전쟁과 내란, 기와 기근, 환경과 기후,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 때에, 권력과 유흥을 탐할 때에, 천륜도 배반하고 인륜도 배반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에 여러분 뭐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현혹되어서 바람에 떠든 나룻배처럼 좌불안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의의 최후를 나는 믿노라,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요, 신호등 앞에 기다리다 보면 신호등 바뀌는 것처럼 운명도 바뀌고 사주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 것이 보이거든 답시다.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산으로 도망쳐라. 산이 등장하는 말씀은 창세기 8장 4절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4200m의 고지에 있는 아라랏산에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라랏의 지명이 뭐냐? 거룩한 땅이에요. 답시다. 거룩한 땅.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는 땅이에요. 사람의 지식, 문화가 묻지 않는 땅, 거룩한 땅이에요. 순결한 땅이 아라랏 땅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곳에 배가 머물렀더라.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거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족한 롯을 구명하기 위하여 저 멀리 보이는 노송산으로 도망쳐가라, 계룡산으로 도망쳐가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롯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까지 가다가 지쳐서 죽을 것 같으니 여기 좀 머물게 하세요. 그래서 상월쯤에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소할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씀이 뭐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에서 롯의 처에게 혹은 롯에게 그의 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세상 미련 두지 말아라. 앞만 보고 나아가라. 예수 보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썩은 동아줄 붙들지 말고 생명의 구속의 동아줄 붙들어라.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요. 화가 변하여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2년이나 흉작을 경험해서 3년째 100배를 거두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곱은요, 빈털털이 지팡이만 갖고 시작을 했는데 2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은요, 그들 동료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먹고 마시고 유흥하던 때나 추억하면 되겠어요? 지금 갈 길이 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툭 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애굽에서 삼겹살 구워 먹은 때가 좋았는데 추억이 나고 있어. 살궁리 하라는 거예요. 살궁리. 뭐 하자고요? 살궁리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연연하지 말고 살궁리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을 사람은 죽을 길을 가요. 살 사람은 살 길을 가요. 어떻게 하든지 살 사람은 살고요,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데 왜 그 길을 가냐고. 그렇게 하면 망해.
내가 봐도 망해. 그런데 그 길을 가. 여러분, 수단 가지고 안 돼. 지혜 앞세우고 경험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게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를 두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뭐요? 하나님의 것이요. 요셉과 다니엘은 바빌론과 애굽의 총리였지만 마음은 소상히 묻혀있는 가나안에 가 있는 거요. 시브리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부귀영화의 맛을 아는 자였지만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해요. 왜? 더 큰 상급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내가 다 독차지할 수 있지만은 동고한 이들과 나눔으로 송곳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더라. 그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안전한 장소는 건물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건물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신앙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인생이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식처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이 안식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신앙이 안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통일교회 신도가 120만이라네요. 여러분,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천천국을 겹겹이 둘러싸서 압수수색을 막지를 못해. 압수수색 막지를 못해.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1000만인이 둘러싸 진칠전 나는 안전하다 그래.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품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은요, 산이 무엇을 말하느냐?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 이삭 갖다 바치고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하늘 말씀을 가르쳤어요. 더 나아가 승천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산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산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헌데 오늘의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가 들려지고 신앙의 목적이 긍휼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복을 논하고 여러분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는, 예수 믿으면 복이나 받는다고 설치는 이들이 강단에서 그 메시지가 울려질 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사는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여요. 왜 모여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고 모였지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들어보지 못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신혼 고수를 쪼개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 말씀 들을 때 회개의 피눈물이 비오도 쏟아졌어요. 일찍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스무나 광장에 백성 모아놓고 신명기서를 펼쳐 들고 읽을 때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갔잖아요. 사랑 여러분, 성령 세례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할 때 그들이 그 말씀 듣고 피눈물 흘려가며 회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재산과 재물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놓음으로 천국 세상이 이루었잖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 따라가면 꿀도 먹고 생수도 마시고 그늘에서 쉴 수 있듯 하늘의 말씀 듣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선물 받게 됨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1984년도에 국제기도원협회에 핸더슨이라는 총무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매분마다 46권의 성경책이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세계로 보내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내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으십시오. 50년 안에 결과를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결실을 바라신다면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왜? 성경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성경이 사람 사는 도리가 있어요. 성경이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이 보람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 것을 보거든 말씀을 들을 자리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예수님 말씀했느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치하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유자적 흥청망청이 최선이라 믿는 시대였어. 그런 점에서 지붕에 있는 자의 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보이거든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라. 집으로 무엇을 가지려고 들어가지 말아라.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요, 슬랍으로 되어 있어요. 슬랍으로 되어 있어요. 편편해. 모든 가족의 애경사는 옥상에서 하는 거예요. 잔치는 다 옥상에서 열리는 거예요. 결혼식도 옥상에서 해요. 손님 대접 옥상에서 해요. 저녁 낮을 텐트만 있으면 선선해. 아무리 태양볕이라도요, 텐트 그늘만 있으면요 선선해. 무슨 말씀이겠어요? 중요한 것이 목숨이란 얘기요. 취미가 아니고 목숨이라고. 유흥이 아니고 목숨이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에 들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 길이 바쁜데 집에서 가서 고기 한 근 더 갖고 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아유, 나물 묻혀놓고 있는데 그거 갖다 먹으려고 집으로 들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불났어. 지금 불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불났으면은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살기를 위해서 도망쳐야 돼. 할렐루야. 강도 만났어요. 살려고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 멸망의 길을 계속 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인생을 가볍게 하는 게 최선이요. 그래서 요즘에 동영상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늙으면 버려라, 늙으면 간촐하게 살아라, 집도 줄이고 살림도 줄이고 옷가지도 줄이고. 아멘이 없네. 다 줄여라. 줄여. 단촐한 게 최선이요. 아멘입니까? 밭에 있는 자는요,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랴. 무슨 얘기겠어요? 체면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밭을 가다 보니 땀 흘려서 더러워. 옷 갈아입고 도망칠 거요? 그대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체면 치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은요 우리 문화 속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죠. 체면도 중요해요. 체면은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체면 때문에, 거칠애 때문에 과도한 지출로
가게가 파산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 체면으로 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가 내게 준 것을 가지고 하라고 했고, 주가 주신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체면치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긴다고 했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환난의 날에 체면치레 하시겠어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세요. 이 모습 그대로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더 잘 차려입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더 멋내려고 뽐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날이 임신한 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에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없도록,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 배인 자들에게, 아이에게 젖물리는 여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기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겠어요? 아기를 양육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어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는 도망치기가 힘들어. 아기 들쳐업고는 도망치기가 힘들어.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우기요, 우기. 그래서 그 우기에는요, 하천이 범람하는데, 우리나라 하천이 아니라 와디라고 하는 깊은 협곡으로 되어 있는 그 계곡에 물이 가득히, 도망칠 길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어디 피난 가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필 그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신방 중에 처형으로부터 자꾸 주무신다, 어제부터 주무신다. 노인이 자면 좋지, 주무시는 게 문제야. 신방 중에 있는데 자꾸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이 주무시면 뭐 쉬고 좋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전화 오셨어. 침 흘리고 자꾸 침을 흘리시면 주무시는 게 이상해. 근데 장모님은요, 늘상 죽음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자식들에게 민폐되지 않도록, 병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식들 민폐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병원에 죽지 않고, 어디 시설에 죽지 않고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셨어요. 자녀들 형편도 생각하시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걱정을 했는데 아프지가 않아. 아프지 않으니까 한 번도 병원에 입원 치료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침 흘리고 돌아가신다 그러길래 서둘러 신방을 끝내놓고, 대저로로 가자, 한번 가보자.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혹시 여보, 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 준비야. 왜? 혹시 몰라. 그래서요, 검정 양복 준비해서 출발했어요. 1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 의례롭게 장례를 치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아기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가, 아기를 양육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겨울 없는 세상 만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필 그날이 그날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필이면 그날이 그날이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우리 살다 보니까요, 하필 그날이 그날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날이 그날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해요. 작금의 시대는 실시간 전쟁과 내란, 재난과 재해, 기회와 기근, 환경과 기후, 대형 사건, 사고, 유흥과 유행에 관한 뉴스가 실시간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인생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아야 돼요.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천령과 인륜을 배반하는 시대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말씀대로 살면 쪽박이 아니라 대박 날 것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살 것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박해를 받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은 12영이 토되는 영혼을 보호하시는 믿음 가지고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주인공이 되시고, 마지막 생의 한순간까지 인생의 위기에서 종말을 맞이 아니하고 인생의 전성기에서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이 재림의 날에 틀림받을 수 있는 기름을 기억하고, 목숨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권력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